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한 번 더 할까요?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아이고 이뻐라. 예,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셔서 여러분들 정말 하느님 사랑하는데 필요한 은사, 열매들을 충만히 맺어주시기를 빕니다. 예,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 모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하죠?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할 수가 없다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예, 성령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떠들어대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미친 사람, 아니면은 광신도,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소리,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사소하고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새롭게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매일 고해소를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용서해주기를 바랄까요?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운전면허 따자마자 엄마 아빠 나 차 좀 빌려줘. 그리고선 그 차 몰고 가서 사고 났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1번 보험회사 부르고 들어간 추가 비용 전부 다 내 아들 딸에게 청구한다. 2번 용서해 준다. 몇 번이에요? 왜 용서해 줘요? 네?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 뭐 비싼 거 그거 들고 나갔다가 부셔버렸어요. 어떡할 거예요? 1번 똑같은 거 사오라고 청구한다. 2번 용서해 준다. 몇 번이에요? 네? 1번은 누굽니까? 왜 용서해 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성령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졌어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느님을 떠나 있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나를 끝까지 용서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할까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는 허락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떨어져 나가는 거 허락돼요, 안 돼요? 1번 허락된다, 2번 안 된다. 몇 번이에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죠? 몇 번이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몇 번이고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용서할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밖에 없고 사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가 안 돼요. 자녀는 절대로. 그죠? 포기가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 떨어지면 항상 제 지갑을 우리 엄마 화장대에다 놨었어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토록 나를 내 손을 붙잡고 하느님이 마련하신 구원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하느님 스스로가 열망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평일미사 때인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자마자 나는 엄마 얼굴 보자마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면서 그동안 못된 짓 했던 거, 엄마 마음 아프게 했던 거, 그게 다 생각나서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데 엄마는 눈을 딱 뜨자마자 저한테 이랬어요. 신부님, 나 괜찮으니까 빨리 신학교 수업 가라고. 학사님들 기다리지 않냐고. 본인은 아파 죽겠는데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들부터 걱정하는 게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요즘은 엄마한테 못된 소리 별로 안 해요. 사제관에 오시면 따뜻하게 맞아드려요.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짜증도 좀 덜 내요. 왜요?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으니까. 느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자꾸 성체조배하고 싶어져요. 하느님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져요. 죄를 저지르게 되면 자꾸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용서받고 싶어요. 빨리 용서받아서 다시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어지게 돼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어마어마한 활동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느끼던 못 느끼던 한번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본당에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뭐 질문하면 대답도 안 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벽 보고 미사하는 것 같다고. 벽 보고 강론하는 것 같다고. 지금은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천안 원성동 성당 교우들이 아주 그냥 최고예요. 최고. 그렇죠? 이것 봐요. 대답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본당에 왔을 때 평일미사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일미사도 교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사제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뭐냐? 손님 신부들이 가끔 미사하면은 저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형님, 저 형님 본당에서 미사해서 위로받았다고. 위로받았다고. 교우들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느낌이 들어서 위로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생 신부들이 많습니다. 사제가 고해성사 주로 올라가게 되면 이미 굉장히 많은 교우들이 앉아서 성체조배하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특별히 오늘 이 미사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너무 못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께 도움 청하면서 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 잊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 몇천 번이고 몇억 번이고 용서해서 당신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고 하느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일독서 말씀을 들어보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표현해 주는 언어로 제자들이 신령한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제자들이 성령께서 표현해 주시는 대로 말을 했더니 언어, 나라, 민족 이게 다 허물어져 버리게 되고 다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한국말로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예?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 한국말로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외국인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어라는 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에요. 보이지 않는 벽. 이웃과 내 사이에. 내 능력으로 100% 극복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고 갈등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대방과 내 사이의 갈등, 이 모든 것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친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힘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많은 가정에서 이제는 내 힘으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그렇다면 오늘 미사 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족 간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벽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친교하고 일치하고 가정이 서로 화해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사랑으로 가족들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봉헌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벽과 갈등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독서 말씀 들어보죠. 바오로 사도가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다양합니다. 봉사도 다양합니다. 활동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느님이시라고 바오로가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제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성과 단원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평신자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 각자가 다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의 고유한 색깔이 뭐냐면 획일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다 다른 모습이 하느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모습, 나와 의견이 다른 모습, 나와 활동하는 모습이 다른 모습, 이 모든 게 비난의 대상, 비판의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고유한 빛깔을 내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힘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순간부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내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을 때마다 끝도 없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 때 성령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름 안에서 하느님의 빛깔을 드러내고 그 빛깔을 바라볼 수 있게, 다름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성령께서 또 나의 고유한 모습을 갖고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하느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니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면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 이게 성령 하느님이 알려주는 은총이죠. 두 번째, 성령 하느님께서는 모든 갈등과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 갈등, 이 모든 것을 허물어서 우리가 서로 일치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성령 하느님께서는 다름을 통해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다양성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가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도 하느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 희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서로가 함께 일치를 이루고 우리 각자의 고유한 모습이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은사와 은총과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어지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드립니다. 숙제는 뭐냐? 여러분들 성호경 그을 때마다 우리 대전교구 인사죠.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어떤 기도를 하던 성호경을 긋고 제일 먼저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고 기도를 시작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하느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하느님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안에서 불덩어리가 타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 삶이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사 때 여러분들 모두의 성령의 불이 놓아지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그동안 9일 기도를 함께 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서, 내 교우들이 성령 하느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성령 하느님을 초대하고 우리 성령 하느님과 함께 이 미사를 기쁘게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성호경 그을 때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마음속으로 성령을 초대하는 한 주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